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족한 부분들도 7명의 일꾼을 세웠죠.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 든든하여져 갔다. 그래서 7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성하여지고 많아지고, 이 표현이 창세기에 보면 땅에 충만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수많은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왕성함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견고한 가운데 있긴 했지만 또 외부적인 공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중에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직분을 지금 맡은 거죠? 회개의 일, 그죠? 출납하고 재정, 또 구제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그것과는 좀 딴 것을 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다.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말씀도 전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스데반이 정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9절 말씀 속에 보면 자유민들, 여기 갑자기 자유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유민은 아마도 이제 역사가가 추정하기는 유대인이 전쟁 중에 이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다가 남자들만 가게 되잖아요. 붙들려가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노예로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 후손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 후손이 여기저기 몇 군데, 오늘 보면 여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이건 그 아프리카 북부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또 아프리카에서는 북부 쪽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가 있는 그쪽 지역이죠. 그쪽에도 이제 붙들려가서 그들 후손이 근데 이제 후손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포로가 아니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후손이 결국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어진다든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들 별도의 회당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이제 종류별로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좀 더 과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개방적이기도 하고, 조금 좀 여기서 보게 되면 강하게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원래 이 회당의 출신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때에 이런 회당에 지금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아직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도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모임의 회당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논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이제 스데반이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0절 말씀 속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니까 11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고 이같이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어찌 보면 모세를 더 크게 여기는, 물론 그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본인들 삶 속에서 또 실제는 모세의 율법이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앞세우죠. 모세를 모독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논쟁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회당이죠, 그죠?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논쟁을 하다가 이제 제목을 붙들고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를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공회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또 여기서도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가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하였다라고 또 제목을 붙이는 거죠. 14절 속에서도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은 예전에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붙잡아 왔다. 고소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제목이 예수님에게 붙였던 제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서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같은 표현을 이제는 율법을 없애버리고 또는 성전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제목을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이제 그가 공회에서 변증을 하는 거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7장에서 그의 긴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스데반의 언변이 아니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였다. 또한 이것은 그에게서 숨겨져 있는 어떤 여기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15절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지금 공회에 스데반이 서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공회 의원이 71명인데요. 그 공회 의원이 둘러서서 또 신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스데반을 보았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지금 스데반을 잡아온 제목은 뭡니까?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앉아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죄수의 모습이 그의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가지고 나오니까 수건을 가지고 가리는 상황들. 오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모세를 모독했다고 제목을 받았지만은 그의 얼굴 속에서는 모세에게 있었던 그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던 그 71명의 공회가 그것을 보고 너무 좀 황당한 상황이 되어졌겠죠. 오늘 그 앉아있는 그들 얼굴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없는 죄까지 만들고 하나님을 누가 진짜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얼굴 속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저 스데반을 죽여야 할까 그 제목을 찾고 있는 참 역설적인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7장 1절 속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과거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가야바, 또 예수님에게 붙였던 똑같은 제목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요. 대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제목이 진짜냐? 네가 이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이와 같이 따지고 있고, 스데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론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죽이기에 조금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 정식 출생이나 시민이 아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서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그의 열정입니다. 두려움과 어떤 죽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수함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역은 구제를 하고 남을 돕고 재정 출납을 맡은 자였지만은 그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었고 사도들보다 더 턱심한 열심을 내고 결국 그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전문적인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닌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전도도 하였고 말씀도 전하였고 재정 출납의 일들도 행정적인 일들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희 모든 성도가 똑같은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누구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묻어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참 충만히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내 얼굴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영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스데반이 단순히 개인적인 그 하나의 사역만이 아니고 말씀에도 굉장한 지식과 연구와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 좀 더 부족하죠. 많이 배우지 못하였지만은 적어도 스데반은 구약과 신약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기도하실 때에 스데반과 같은 용기, 거짓과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 얼굴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 성령의 빛과 감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